안녕하세요. 최근에 무슨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동영상이 올라오기를 많이 기다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들의 정통성을 설명한다고 만들어 올려놓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야바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먹는 거예요. 야바위죠. 자,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그리고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새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지키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거, 그것이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에게 준 것이고 또 자기들이 바로 지키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안상홍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또 안상홍 증인회가 지키는 것이 과연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겠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하는 말은 이제 어느 때가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어느 때인가 하면 사도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교회를 세우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말세라고 하는, 즉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말세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말세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르면, 그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다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세우리라 하는 말도 맞는 얘기지만 더 알기 쉽게 말하려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맺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새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한국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맺겠다고 한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한국 민족에게 어떻게 맺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야바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읽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한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읽어주면서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설명하면 자기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냥 여호와가 새 언약을 세웠다. 또 여호와가 새 언약을 맺었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와 더불어 여호와가 새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로 변개를 시켜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과 하나님이 여호와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바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맺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한국 민족과 무슨 새 언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전혀 새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또 새 언약을 여호와하고 맺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새 언약을 맺었다. 또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전혀 해득하지 못하는 문맹자죠. 그거는. 그 문맹자거나 또는 정신박약자거나.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떠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물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짓들을 사실은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아마 이런 말로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사도시대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즉 이방인들도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 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즉 사도 서신과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들은 어떤 특정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그런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이방인,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중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인이 된 자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갈라진 민족, 그래서 젠타일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타일스라는 그 말은 떨어져 나간 민족, 이방인,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정히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같으면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떨어져 나간 민족 또는 갈려져 나간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방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본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중에서 갈려져 나간 이방인, 즉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이지 무슨 한국 민족이나 중국 민족이나 무슨 미국 민족이나 불아파 모든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성경에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전 세계 인류가 지난 20년 동안 그 문제만 해결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단 한 가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이방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사도 서신 중에서, 특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걸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 말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받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가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모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범죄해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했잖아요. 그게 저주죠, 그게.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즉 구원하셨으니,
속죄를 시켰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왜 그러냐면 모세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일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즉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속량 즉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1장 23절에 21장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저주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얘기죠. 한 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랬어요. 이방인에게 뭐가 미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이 받은 복이 뭡니까? 구원이죠.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 줬던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거를 이방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줬던 복이 뭘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준 복 중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외에는 준 복이 없습니다. 언약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손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랬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을 갖다가 내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백성과 에서의 백성이죠. 그게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은 본자손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에서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갖다가 에서의 자손인 이방인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좀 복잡하죠. 그러나 잘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인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따위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거나 또는 그런 소리를 떠드는 자들로부터 현혹을 당해가지고 속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왔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했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에서의 자손들도 이방인이 됐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그 외에 다른 민족도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구원을 줬다. 이렇게 또 황당무계한 소리를 가지고 또 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또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더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끼리 맺은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일단 한번 정했으면은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의 경우를 우리가 말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한번 맺으면 그걸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도 그 언약을 맺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한 일이 성취가 되기도 전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걸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됐든 인간이 됐든 어느 한쪽이 먼저 그걸 패하거나 더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인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폐해지거나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일이 성취도 되지 않았는데 그 폐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는 거기에 뭘 더 첨가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와가지고 모든 지구상의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따지더라도 일단 한번 맺은 언약은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은 언약을 어떻게 그걸 중간에 패하거나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오직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폐하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계 민족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또는 그들을 다 구원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여호와가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도 아니고 에서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그 한국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었다고 이따구 황당한 소리를 떠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억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이런 문제들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요? 이삭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 이삭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오직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날까 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가 이삭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이삭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삭이 예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 이삭이죠.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로 다시 왔다는 거죠.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는 것을 갖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를 보려고 즐거워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거기 번역이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 볼 것을 기쁘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고 그랬어요. 뭘 보고? 예수의 때,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보고, 예수의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다가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가 온 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가 태어나는 거를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예수가 태어나는 걸 기쁘게 기다리다가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성경의 기록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건 제 본 얘기와는 조금 비켜간 얘기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거,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무슨 한국 민족이나 그 외에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이. 근데 왜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해를 못할까요? 머릿속에,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만 본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명확하게 거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다시 세워지는 다윗 왕국, 예수가 세우는 사도교회죠. 예수가 다윗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다윗 왕국, 새로 세워지는 다윗 왕국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에돔 족속을 갖다 그걸 유업으로 준다. 그 말은 다윗 왕국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거죠. 누구를? 에돔 족속을 갖다가. 그게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사도교회에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말세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민족, 유대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려져 나갔던 민족인 에세의 자손들,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런 거지 무슨 한국 민족이 거기에 무슨 해당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갖다가 참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왜 그랬는가 하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씨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유대인들은 씨가 같은 민족이거든요. 즉 이삭의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같은 돌감람나무로 비유를 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민족이었다면, 다른 씨가 다른 민족들이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지 않고 참감람나무와
엉겅퀴, 즉 가시나무. 전 세계 어디나 있는 엉겅퀴, 가시나무. 그거를 비유로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참감나무와 엉겅퀴나무, 즉 가시나무. 이 둘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세계 모든 민족이었다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를 비유로다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씨가 같은 거니까. 전부가 이삭의 자손들이었으니까. 그걸 보더라도 이방인이 전 세계 민족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방인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와 맺는 거예요? 유대민족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과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민족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자기들이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교회다. 즉 사도 서신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다 우리가. 이따 소리를 하는 거는 그 뭐예요? 야방이죠, 야방. 그게 바로 야방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또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들은 또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자기네들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정통교회라는 그 표시는 새 언약인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절복통할 얘기입니다. 새 언약은 유월절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상홍 증인에 의해서는 새 언약이 유월절이다. 즉 유월절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새 언약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새 언약인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새 언약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절대로 새 언약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모세율법에 3차 절기가 있습니다. 그 3차 절기 중에 1차 절기에 속하는 절기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우실 때 자기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울 때 유월절 밤에 세웠던 일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잡히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또 설명하려면 장황하니까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유월절 날 밤에 새 언약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월절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상홍 증인에서는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문제는 성경의 불완전성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불안정한 문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역된, 잘못 번역된 부분도 많고 또 쓸데없는 것이 첨가되거나 또 꼭 있어야 될 것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첨가를 시켰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한 문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도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유월절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기록이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기록은 유월절이 새 언약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좋은 말은 아니지만 바로 그 사람의 심성이나 태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데 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6절에도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황당무계한 기록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기록을 왜 그것만 붙잡고 새 언약 유월절이라고 우길까요?
이상하잖아요. 두 군데의 다른 의미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왜 다른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기록만 붙잡고 새 언약의 6월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읽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계세요. 때가 이름에 하는 말은 6월절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서 6월절 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6월절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 준비를 끝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12 제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6월절은 음식 먹는 날이잖아요. 뭘 먹어요?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잖아요. 그래 그걸 지금 먹기 위해서 둘러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을 먹으려고 아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6월절이 어디에서 다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6월절이. 그 뒤에 17절에 이 잔을 받으사 그게 포도주잔입니다. 포도주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살해했다는 건 뭐예요? 축복기도 한 거죠. 그럼 포도주잔을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6월절 음식이 뭐라고요?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그럼 포도주가 여기 해당될까요? 포도주는 6월절 음식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가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잡히던 날 밤에 지키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킨 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하세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 양 잡아먹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6월절 음식에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고 지금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을, 이 포도주를, 포도주 잔을 받아가지고 살해하시고, 그걸 축복기도 하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겠어요. 이 포도주를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천국이 뭐예요? 사도교회죠. 그럼 사도교회가 임할 때까지, 그 말은 사도교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이후부터 사도교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전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축복 기도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줬죠. 그럼 제자들에서 먹었어요. 제자들이 포도주를 한 번 먹은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뭘 줬습니까? 또 떡을 줬죠. 그러면 포도주를 축사 기도해가지고 한번 먹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떡을 또 축복 기도해가지고 또 먹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0절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절에 이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6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그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포도주 잔을 또 들고 사례해가지고 가라사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랬어요. 이 포도주 잔이 예수님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랬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어요. 자, 잘 여기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2번 먹습니다. 한 번은 먼저 17절에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랬어요. 그럼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기도 한 후에 또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번에는 떡을 사례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포도주를 들고 사례해가지고 또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몇 번 먹었습니까? 2번 먹였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떡은 한 번 먹였습니다. 그럼 새 언약을 세울 때 포도주를 몇 번 먹여야 되겠습니까? 한 번 먹여야죠. 떡도 한 번 먹이고 포도주도 한 번 먹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을 세우는 예식은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안상 증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 언약이 6월절 예식이라 하더라도 떡과 포도주를 먹는 6월절 예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엉터리 소리지만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는 6월절 예식이 새 언약이라 하더라도 포도주 몇 번 먹여야 되겠습니까? 한 번 먹여야죠. 또 떡도 한 번 먹여야죠.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의 피는 2번 먹고 예수의 살은 한 번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엉터리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2번 먹이고 떡을 1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안상원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6월절을 지킬 때 포도주를 2번 먹고 떡을 1번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떡 1번 먹고 포도주 1번 먹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의 기록대로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걸 지키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포도주는 2번 먹어야 되고 떡은 1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야박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 자체가 엉터리 기록을 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22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6월절을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6월절은 6월절 언약이 이루어져야 먹는 거죠. 근데 자기들 6월절 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6월절을 먹었습니까? 그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이 말 자체도 그릇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인 누가복음 22장 기록을 붙잡고 새언약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안상원 증인에 그걸 어떻게 봐줘야 되겠습니까? 황당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교파들이 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6절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지난번 한번 봤습니다. 저와 같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배하였더라 하겠습니다. 6월절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저물 때에 얘기했어요. 해가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복음과 같죠. 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저희가 먹을 때에 얘기했습니다.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지금 예수도 먹고 제자들도 먹는 겁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글쎄. 여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예. 그리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삐여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언제 6월절 밤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앞에. 근데 누가 먹으면은 이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먹으면은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6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가 뭐 포도주 잔을 들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였다. 조금 전에 읽으셨죠? 그럼 예수와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건 없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포도주 2번 먹이고 떡을 1번 먹인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는 6월절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만 먹였으니까 포도주 2번, 떡 1번. 그래 축사 기도해가지고 제자들 먹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이. 그럼 예수는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6월절을. 이게 누가복음의 엉터리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엄연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6월절 음식이에요. 같이 먹는 게.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제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는 다른 기록이 나와요. 저희가 먹을 때에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한 덩이 들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떡을 예수님이 들고 그걸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먹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떡을.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라, 즉 내 살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록입니다.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 잔도 들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겠습니다. 포도주도 마시라. 축복 기도해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이 포도주 안 먹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보니까 26장 26절과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축사한 떡과 축사한 포도주는 예수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먹인 겁니다. 그리고 떡도 1번 축사해서 먹였고 포도주도 1번 축사해서 먹였습니다. 제자들을.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기록, 확실한 기록을 지켜놓고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엉터리 같은 기록인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붙잡고 6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가리키는 자들, 안상원 증인에 그 뭐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왜 확실한 걸 버리고 불확실한 거를 취할까요? 확실한 진리를 갖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그래서 이것,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축사한 포도주,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포도주가, 마지막에 분 포도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한 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죄사함을 준다는 말이.
그럼 안상홍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6월절 세언약이 죄사함을 주는 거라면 거기 죄사함을 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죄사함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황당무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뭘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고요?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피는 화목제의 피일까요? 아니죠. 6월절 피죠. 6월절 피와 화목제의 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6월절 제사가 어떻게 화목제 제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구약을 다 살펴봐도 6월절 제사가 화목제 제사라는 말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기록은 전혀 엉터리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의 기록이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6월절 피가 아닙니다. 화목제의 피죠. 그것이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언약의 피가 화목제의 피가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언약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예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무슨 제사의 피를 가지고 맺었습니까? 화목제의 제사를 가지고,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맺었잖아요. 그건 그림자죠. 그러니까 실물도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제 제사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나오는 이 피, 예수님의 피, 이건 화목제의 피인 것이죠. 6월절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기록은 6월절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식, 즉 화목제를 지키는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6월절 기록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모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도 신앙을 한다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시니까 왜 안상홍 주인애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기록을 붙잡고 6월절이 새언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야바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의 기록을 보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거를 보면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기들의 교리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자기들이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정통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당한 소리죠.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게 정통교회일까요? 어쨌든 예배를 하는 그 자체를 행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배라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로마 교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선 안상홍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럼 부활승천하기 이전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건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리고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가 규례가 아닙니다. 규례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law. 예. 규례는 law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관례, 습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law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cust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ustom은 습관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습관대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습관대로.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는 게 습관이죠.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읽었다는 말만 있는 거지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배라는 예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강론하네. 그러게 나오잖아요. 그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고 그랬지.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지. 그 회당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모이죠, 거기에. 거기 가가지고 성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거기 안식일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거죠. 율법이 새언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새언약의 법대로 안식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 예배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어디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은 산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했다는 말을 한 걸 갖다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기독교들이죠. 기독교들이 이 성경을 만들 때에 예배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들이 예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하는 걸 하니까 예배라고 번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말은 본래 뭐예요? 제사라는 말이죠. 그 본래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갖다 예배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요? 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외에는 신령한 제사는.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진정. 진정은 완벽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거. 완벽하고 참된 거를 갖다 진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할지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따위로 변개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딱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신령과 진정의 제사는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거 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배를 번번이 하는 기독교회들, 모든 교회, 안상호 증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단들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번번이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또 속죄받기 위한 속죄제를 또 지내고 이걸 번번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예수는 왜 그걸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한 번에 자기를 바쳐가지고 뭘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제사예요.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럼 예수의 몸을 한 번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행함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번번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번번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드리는 제사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번뿐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드리는 제사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꾸 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죽어야 그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 그 예수는 자꾸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번 제사, 한 번에 드리는
드리고 끝내는 제사로 이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 때의 모든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만날 적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제단 쌓는다는 게 뭐예요? 제물 드리는 거지. 제사. 제사 드리는 게 제단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수도 없이. 근데 예수는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자, 시부에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지키던 모세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율법이죠. 그거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율법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것 가지고는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번번이 제사를 드려도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고 완전케 해줄 수가 없지 않았다면, 바꿔 말하면 그걸 가지고 완전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그랬어요. 번번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완전했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거 완전했더라면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드림으로써 정결케 다 되는 거죠. 되어가지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려니 이랬어요. 다시 죄를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으로 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정결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어찌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갖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말이에요. 왜 번번이 드리던 제사를 갖다 그치지 않았느냐, 이게요. 그것은 완전케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제사를 그치지 않고 드렸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단번에 한 번으로 정결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번에 정결케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반복하는 건 뭐예요? 평생 동안 반복해도 완전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그 한 번으로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죄가 다. 그런데 번번이 반복하는 제사로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반복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죄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단번 제사를 하겠습니까? 번번이 드리는 제사를 하겠습니까? 단번 제사를 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케 되니까. 근데 번번이 드리는 제사는 해도 완전케 되질 않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도 또 모든 기독교회도 예배를 어떻게 해요? 평생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것이니까. 구약 때 모세율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안상홍 주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도 그렇고 기독교들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단 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걸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정통교회라고요? 그게 안식일에 드리든 일요일에 드리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에 드리더라도 평생 반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래도 그들이 정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안상홍 증인에는 주장하기를 자기네가 새 언약의 규례를 따라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의 침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가지로 머리에다 물 3번 뿌립니다. 그게 침례입니까? 그건 침례가 아닙니다. 세례지. 바가지로 머리에 물 뿌리는 거는 세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세례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새 언약의 규례를 따라서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 뭐하는 자들이에요? 야바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9장 28절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기네 교주가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해서 새언약교회를 회복하는 예언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야바위죠. 그것도. 자, 시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드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상홍 증인의 그 교주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구원을 주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 주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바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도 단번 제사를 행하고 그렇습니다. 단번 제사를 행하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구원을 주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행하고 두 번째 다시 재림이죠. 다시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 주려고. 그럼 예수는 다시 와야 구원 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구원 주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다시 오기 이전에, 예.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다시 오기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주로 그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와야 되니까. 그럼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바로 이 두 번째 온 예수라면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제자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다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구원이 없었죠, 그들. 또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왜?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사도교회 모든 교인들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들 다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오기 전에 죽었거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사도교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또는 사도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 찢어버려야죠. 성경이 저는 엉터리 아니에요, 전부가.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야바의 수법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들여대면서. 이게 바로 성경을 이용하는 야바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는 짓이 전부 야바의 수법이죠. 단 한 가지도 성경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네 정통입니까? 정통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정통이 아니에요.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틀리게 지키면 그건 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단 한 가지도 성경대로 하는 게 없는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 또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 그들이 정통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성경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쪽에 갖다 붙여보면 틀리고, 또 저쪽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갖다가 붙여보면 틀리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번역을 했으니까. 또 잘못된 성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런 주제들이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그런 그 야바위들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마는,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야바위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서 그런 야바위꾼들한테 절대 속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